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닮아가야 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닮아가야 하는 모습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비교를 통해 지혜를 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경계해야 할 조건이 나오는 것만큼 또 비교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지만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구절마다 계속해서 비교를 통해 말씀하고 있으니까 잠언서에는 역시 하나님이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그렇게 잠언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잠언 1장 7절에 서두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시작을 하죠. 또한 시편 111편 10절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 신앙의 바른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 규례, 명령,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그 의도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내 아내를, 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행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런 관계는 속히 깨져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그 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한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와 뜻을 알고 말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뭐냐라는 걸 알고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결국 우리 삶 속에서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의 산에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로 이제 그의 길, 생명의 길이 뭐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고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종교의 나라, 율법주의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억지로 종교의 규칙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즐거워하고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전부 오해하고 전부 부정하고 이러면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그러니 이런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죠. 사실 사랑하는 건 쉬워요. 왜냐면 내가 하면 되니까. 사랑을 하는 건 내가 하면 되니까. 너 내가 사랑하겠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는다? 이건 전혀 쉽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 건 내가 주도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쉬운데 사랑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늘 함께하는 방법 그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가 말한 대로 그들이 알아서 행한다면 부모가 그 마음이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다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또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사회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거기 함께 있을 때 함께 약속한 것을 기쁘고 자발적이고 긍정적이게 지켜내는 사람.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세 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좋아하고 신뢰하잖아요.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막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는 괴로움이 더하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국가라면 그 어느 공동체가, 어느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들을 왜 부르셨고 왜 구원하셨고 왜 이런 법도를 주셨는지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누군가가 행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가 속한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자가 됐든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 어느 곳에서든 환영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감으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귀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런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들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유능한 것도 좋지만 지식 몇 개 더 한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식은 금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태만하고 거만하게 만들어 무너지게 하는 올무가 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찾으시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서 일 못합니다. 바르게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닌,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닌 이타적인 모습, 그러니까 동역이 가능한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이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미가서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실천해내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삶의 태도에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 이게 사실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중단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과 책을 읽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합해보면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좋은 예물, 많은 예물을 찾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수양의 기름, 그러니까 풍성한 제사, 아주 뭐 그냥 번쩍번쩍한 그런 어떤 제물을 드린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이런 예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 것을 소홀히 여겼었죠. 그래서 그가 계속 용서를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또 했던 짓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느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거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거는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 누군가 바르게 이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부른 자들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 그 의도를 알고 행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 먼저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잠언을 참고해 볼 때 수많은 비교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때 오늘 이 시대에 유혹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기준이 없이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열방의 제사장다운 이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과 교회의 유행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삶,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가치와 방법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배울 겁니다. 오늘날 이 세대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이런 모습을 많이 상실했죠. 성경도 역사도 모르니 잠언서를 통해 말씀하는 지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주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을 통해 자꾸 속이는 그런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종교화돼가는 모습, 율법화돼가는 모습, 이게 뭐 자신의 모습이고 열심히 모습이다 착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고 빠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세워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도하는 게 이제 급하다고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막 일 시키고 그러신 분은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죠. 아쉬우니까 막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삶이 어떻든 그냥 무조건 교회 중직을 맡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들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자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순종이 삶의 기본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의도를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복종시켜 나가야 돼요. 좋은 태도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 바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거예요. 코람들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막 풀어지게 되지만 누군가 같이 있거나 하다못해 CCTV가 나를 녹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신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신을 가다듬고 조심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지혜는 첫째, 인생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품을 가르칩니다. 잠언 22장 19절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너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 잠언서 1장 7절은 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적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에는 이런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세상의 흔한 지혜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잠언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영혼의 지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지를 가지고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들로 하여금 정말 함께 서로 함께 바르게 살게 하신 중요한 원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원리,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면 참으로 복된 인생을 누리게 돼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의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고 상식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를 삶 속에서 연구하고 만나고 깨닫게 된 세상적 지식, 상식 또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해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아는 자나 결국은 그들의 생존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지혜는 단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결코 눈앞에 보이는 난관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폭풍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겨가려고 하죠. 거친 비난에도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길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악성 댓글을 봐도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 감에 있어서. 또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심을 따라 행동하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거죠. 편리하고 유익하면 달라붙고 조금 어렵고 힘들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거친 폭풍이라고 해도 결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걷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지혜, 이거를 지금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성경을 통해 잠언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묵상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당을 요란하게 다니고 시끄럽게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부산할 수 있으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면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확신으로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행동하지 않죠. 혹시나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외식과 같은 행동일 뿐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부지런히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의 가치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덮고 나를 주도하고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게 하셨는데 그저 하나님을 교회당에만 오면 만나는 존재, 우리의 죄를 잊어주는 존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만 알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귀한 사명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경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하나님이 경계하는 그런 삶을 닮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닮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 하루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